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과 가끔 있지 않는 친구들 통화를 해요. 제가 잘 사냐라고 물어보면 혈류가 똑같이 이렇게 못 죽어 산다. 근데 이 말은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이 잘 대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죽어서 산다는 말이 설득력이 느껴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자의의 이유를 치고 살아가야 되는 만큼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것 이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영향과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영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유나 안에서 자신을 안에서 나는 구하라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나사로는 죽었고 조공객과 유족은 행복한 사랑하는 동생과 사랑하는 지인이 떠나고 죽음의 현장, 이 어둠과 사망이 가려는 이 현장,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설교하는 거죠. 나는 구하라, 나는 생명. 저쪽으로 다시 먹구름 잡고 있는데 그 먹구름 잡고 행복한 중심에서 나는 구하고 나는 생명, 나는 빛이야. 이렇게 대조되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구하기고 생명이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상으로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력 가득한 이 어둠의 땅에서 자신을 구하려고 생명이라고 외쳤던 예수님처럼 이 생명력 가득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영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생명력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가? 바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나사로의 의인은요, 동생이 나사로가 중병이니까 예수님께서 키워서 치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예루살렘에서 더 머무르시고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구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까지 거리는요. 18절을 보게 되면 5분입니다. 우리는 몇 킬로죠? 몇 킬로죠? 우리는 2킬로입니다. 2킬로면요. 우리 6개월로 30분이면 등교할 만한 도착거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랑 가까운 거리, 하루에 수십 번 더 언행할 수 있는 거리를 왜 굳이 이틀이나 시간을 들여서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시다. 왜냐하면 중병에서 붙여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맨 처음에 놀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다 나오게 들어갈 때는 다 하잖아요. 좀 있으면 중병 이거 좀 우연히 나가구나. 재수가 좋아하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여지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는 걸 기다리셨어요. 죽은 걸 살려야 그런 사람이 재수가 좋거나 운이 좋거나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도 안 쓰고 아멘이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생방부 설교도 하는 데서 설교를 그래서 좀 요청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자가 아무리 뛰어나서 혼자 끌고가면 이게 이 친구들이 분들은 같이 안 보이고 같이 모이는 때 이렇게 서로 왔다 할 때 예배를 준비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오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같이 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통을 가질까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멀리 하신 것처럼 왜 우리 삶에
자아가, 내 힘이, 내 실력이, 내가 뭔가 믿을 만한 이 무기가 완전히 죽어야 쓸모없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이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치유, 이 회복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실 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는 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에 기회를 준비했어요. 어제는 우박, 비, 강풍과 이런 걸 들었는데 참 이 긴장에 긴장을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전국 회사다 보니까 수요일에도 설교를 올렸으니까 계속 긴장을 하면서 제가 긴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만 했는데 옮기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 한 장면씩에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저는 긴장을요 책으로 배웠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긴장이 되니까 내가 왜 소금물을 외쳐봤죠? 내가 대체로 왜 소금물을 외쳐봤죠? 왜 죽이죠? 그렇죠. 얘가 빳빳하게 살았으면 그렇죠. 속 양념도 안 쓰면 그리고 또 뭐죠? 또 뭐였어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얘가 죽지 않으면 김치가 맛이 없다는 걸 저는 잘 못했어요. 저는 죽은 아니라서. 여튼 죽지 않으면 얘가 죽어야 맛있는 죽어야 속맛이 양념이 아주 이쁘게 또 맛있게 잘 스며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마치 맥주가 죽어서 빳빳함이 사라졌을 때 양념이 불불불 숨어들어서 진짜 맛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자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자아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그때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재 꿋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죽는 은혜로 살아나고 은혜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데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사도바울이요 자기의 몸을 치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빼다고 눈 밑을 말해요. 여러분 선수들이 가장 승리왕의 눈을 하는 거 없네요. 눈 밑입니다. 아무리 다른 데를 달려내는요 눈밑을 달려내요. 그래서 아무리 커버하고 방어하더라도 이 글러브를 틈타고 들어오는 상대편 주먹이 눈 밑에 내를 꽂히는 순간 낙다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을 자리를 밀어내고 내 자아가 그 중심으로 차지하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내 몸을 써서 그래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이 안 되면 마치 맥주가 빳빳하게 살아있어서 그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내 몸을 쳐서 내 자아를 쳐서 내 부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것은 무엇이죠? 자기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이루는 주님의 생각이죠. 요새는 자아를 숭배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이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아를 매일매일 때렸던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표현드리면 두들겨 팼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날 것을 믿었기에. 제가 어릴 때 그 서울 면목동에 있는 교회를 이제 자랐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그 친구 중에 지금 한 명이 저기 필리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이 어릴 적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지금 친구라고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어릴 적 부모님이 청바지 공장을 하셨는데, 이제 동대문에 뭐 거평풀에 이런 데다 이제 내다 판 겁니다.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현금으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놀라는 척을 좀 하시네요. 막 어떤 때는 1억, 2억 해도 막 놀라지도 않으시던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통장에 찍힌 현금과 이 내 방에 수북이 쌓인 현금을 보는 실체의 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500, 600, 700만 원이 1,000원짜리, 5천짜리, 만원짜리로 제 친구가 말하는데 어느 날은 돈이 쌓여서 자기 무릎까지 올라왔대요. 그게 막 현금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제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 용기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원래 공장이 2-3개 있었는데 막 10군데, 20군데 문어발식으로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근데 바로 제가 고2 때, 바로 그때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저희 그 친구의 가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돈 받으러 이제 이렇게 주먹 쓰는 사람들 찾아오니까 못 견뎌서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가 고2 나이 때 어디 잘 데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미신 공장에 방 한 창고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거의 노숙자 신세처럼 살았죠. 근데 그 전에 500, 600, 700이 들어올 때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여러분 3층 집이에요. 집 안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꿈꾸는 집인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어릴 땐 꿈꿨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그런 실제 집에서 살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이 친구나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집은 막 이렇게 궁정 같고 뭐 안 되는 게 없으니 여러분 교만해지죠. 돈 앞에서 어떤 장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집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나가요 라고 해도 야 바빠, 야 돈 벌어야지, 지금 하루만 안 나가도 몇백이 날라간 판인데 어디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핀잔을 들었는데 집안이 망해버렸잖아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고난이 정상의 삶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조금 교만했던 친구는 그때 이제 확 회심이 일어나서 이제 20살 넘어서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집안이 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친구는 신학교에 간 다음에 온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때 우리 집이 망한 게 횡재다. 그때 안 망했으면 우리 그 교만이 갈 때까지 올라가서 우리 밥을 다 쌓았을 거다. 근데 그때 망하니까 그렇게 혐오했던 교회, 그렇게 바빴다고 가지 못했던 교회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된 걸 보면 우리 집안 그때 망한 사건이 횡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말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1번 무기가 소용이 없어질 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놓칠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 자아와 나의 경험과 또한 나의 경력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치 이 절인 배추가 맛있게 김치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경험을 죽을 때,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최종의 힘을 내려놓았을 때, 내 자아의 죽음을 맛보았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언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죠? 중병이 걸릴 때요? 아니요, 죽을 때였습니다. 완전 죽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KO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시고 죽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사실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는 두 번째 원리는 현재적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보시게 되면, 17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날에 이 나사로가 장사된 베다니 지역에 이제 들어오세요. 21절을 보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첫째 누이였던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지금 오셨냐고 따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게 되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대꾸하는지 우리 24절을 보실까요? 자, 화면을 참조하셔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하셨잖아요.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대화가 끝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위로하셨잖아요. 마르다도 부활을 하겠다,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또 꺼내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은 오늘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마르다는 분명히 아까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오늘 25절과 26절에 뭐라고 하시죠? 중간은 빼버리고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가 믿느냐. 그럼 어떤 뉘앙스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믿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마르다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네가 믿느냐. 너 못 믿고 있으니까 너 믿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마르다가 지금 말하는 부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말한 부활은요,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이 마지막 날 부활이란 우주가 종말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미래의 궁극적인 부활을 가리켜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미래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날 일어났습니까? 이날 일어났잖아요, 부활이.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 먼 미래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얘기했고,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오늘 일어날,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오늘 이 땅의 세계에서 일어날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부활을 모르고 있어. 네가 아는 부활은 먼 미래의 부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오늘, 지금, 현실, 이 땅에서 일어날 부활은 너는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믿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현재의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땅의 부활을 보여주세요. 이 말인즉슨 믿음이란 먼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때 쓰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나머지 반쪽의 믿음이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할 때 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요,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현재의 믿음을 작동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면 보십시오. 어떻게 생명력이 발휘됩니까?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보세요. 어둡잖아요.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신경질적이잖아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대하고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때 생명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직장을 어디 갈지 선택할 때 믿음이 작동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믿음이 작동 안 되니까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 엄한 직장 갔다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한 결혼 상대도 믿음이 작동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을 만나는데 믿음을 제외하고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니까 엄한 사람 만나서 얼마나 인생의 많은 나날들을 후회와 자책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또한 어딘가 돈을 투자할 때도 믿음이 작동돼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 투자를 하면 어디다 투자할지를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 안 되니까 저 사람이 투자했다면 저기 가고 이 사람이 투자했다면 여기 투자했다가 우리 얼마나 많은 돈을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작동되면 담대한데 작동이 안 되니까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면 지혜로운데 그 믿음의 작동이 안 되니까 현실이 미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삶 가운데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을 작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수십 명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막 믿음을 지금 막 작동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막 눈빛이 막 뜨겁고 막 이글이글거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냥 집에 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자꾸 시계를 보세요. 언제 끝나지? 아니면 어제 한 김장이 잘 익었을까? 김치 걱정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 드라마 어제 봤는데 갑자기 그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집에 가서 이어서 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따가 출출한데 집에 가서 뭐 먹지? 한식, 양식, 중식 중에 무슨 양식을 먹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환경에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이 예배당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활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뜨거움과 사모함을 경험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작동하지 않아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생각과 초점과 관점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그 쓰라림이 차이가 나겠냐고요.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은요, 여러분 강물처럼 흘러내려갑니다. 벌써 아침에 눈 떴는데 지금 벌써 저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보람과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보람과 의미가 없는 시간은 다 떠내려간 시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작동시켜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 아니라 다 강물처럼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믿음을 작동시켜서 분초를 나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 떴다가 불평, 불만, 짜증, 이기적, 개인적인 이거 하다가 그냥 하루 끝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즉슨 믿음을 모든 시간에 작동시켜라.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양분으로 건져 올리라는 겁니다. 한번 다음을 넘기시게 되면 이 영국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신의 묘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뭐라고요? 묘비명입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한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귀한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현재적 신앙, 오늘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물쭈물하다. 그럼 마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 달을 걸치고
교회에 한 달에 걸쳐서 우물쭈물 하다가 벌써 1년 다 간 건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년 연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 2025년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가 우리 인생의 평가로서의 한 문구가 아니라, 그래, 내가 믿음으로 작동시켜서 모든 시간을 건져 올렸구나 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내년 한 해 또 남겨진 이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원리는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가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나사로가 중병 걸려 있는 곳,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고 이틀을 더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것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우는 것을 보시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헤어졌구나, 펑펑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이라는 말은요, 격렬하게 안타까워한다는 뜻입니다. 격렬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나사로가 죽어버려서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왜 안타까워하시죠? 그들의 왜 울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죠? 그들이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니요. 그렇게 부활을 외쳤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외쳤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지금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비통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격렬하게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왜요? 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떠올리고요, 그 생명의 구원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요, 그 몸부림침이 잘 안 되면 오늘 이것처럼 격렬하게 비통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나왔다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십니다. 전혀 거기에 살아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전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믿어라 믿어라 권면하시고, 이분의 삶 가운데 느껴진 건 뭐라고요?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매번 자주 말씀하신 게 뭐죠? 신앙이 떨어지면 뭐 하라고 하셨죠? 전도하라고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이 밋밋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밋밋하지 못해요. 내 남편의 구원이 애통하고, 내 자녀의 그 구원이 애통하고, 내 지인들, 내 친구의 구원이 애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살아있게 그들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통하고 애통하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칠 때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떠오른 게 제 20대 초반 때더라고요. 21살, 22살.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초등학교 이후로 교회 발걸음을 좀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태신앙이 못해요.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짝꿍이 야 강훈아, 너 우리 교회 주말에 나오면 이쁜 애 소개시켜줄게. 그 말에 제가 홀딱 넘어가고 교회를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이쁜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부가 100명이 넘는데 이쁜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눈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못생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못생겼구나. 제가 정말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초등학교 이후로 안 나가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야 나 이제 안 나가. 뭐 나한테 뻥치고 나 이제 안 나가. 근데 그랬더니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건장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놀러 와봐.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 형이 그 교회 보조교사였습니다. 학생부. 그 저를 벽으로 미치더니 야 너 이름 뭐야? 저 광훈인데요. 너 다음 주에 안 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그 말이 무서워서 교회 나왔다가 그 다음 달이 여름 수련회였는데 여름 수련회 갔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제가 신학교에 갈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웠던 18살, 19살, 20살 이 정도의 한 4, 5년간을 정말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올해 우리 청년부 선교 갔을 때 그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그 필리핀에 거기서 사역하시는 그 장대광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 장대광 선교사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때 교회 당시 그 친구가랑 제가 둘이 너무 뜨거워서 교회에서 2달 동안 잠을 잤어요. 집에 아예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전도, 점심에 전도, 저녁에 전도. 근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격과 내가 여자 얼굴 보고 이 교회 왔지만 그 정말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흠뻑 완전히 겨워갖고 아침에 전도, 점심에 전도, 저녁에 전도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계속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2달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가끔 아버지가 전화가 와요. 너 살아있냐? 저 지금 살아있습니다. 막 충만해가고 저 살아있습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날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랑 비슷한 동년배였던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야 꺼져. 포기하지 않았어. 너무 뜨거웠더라. 혹시 형제님 예수님 야 꺼지라고. 형제님 예수 너 일로 와봐. 정말 맞을 뻔해갖고 그러면 오늘 평안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던 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한 자매와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그 얘기가 길거리 그 사가정역 그 지하철 앞에서 그 얘기를 던졌는데 그 자매가 뭔가 울림이 있었던지 그 자리에 서서 2시간 동안 아예 교회를 안 다녔던 자매인데 저랑 같이 인생을 논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또 그때 중에 하루가 또 2002년 월드컵 때였는데 여러분 2002년 때 다 기억나시죠? 길거리에 나가서 뭐 했죠? 빠빠빠빠빠 대한민국. 근데 저희는 그 장대환 선교사와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요 빰빰빰빰빰 그때 제가 다녔을 교회가 예정교회였거든요. 예정교회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이거 했습니다. 사람들이 쟤네 뭐야? 막 그런 눈빛으로 봐도 했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그렇게 삶의 의미를 그렇게나 충족하게 느꼈던 때는 그 2달 완전히 전도에 몰입했을 때 남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사실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신학 지식도 부족하고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뭐 삶도 잘 모르고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뭐 교회의 생리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생명력이 넘쳤던 이유는 바로 늘 남들의 구원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펄펄펄펄 끓었던 거였구나라는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남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도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과 또한 어둠과 우울이 아닌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겨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적, 바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력이 넘쳐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갖는 세 가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금 현재에 작동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내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내 믿음을 지금 현재, 먼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 작동시키게 하시고 남들의 구원에 관심과 초점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